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마치 예수님 취임 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동시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 감당해야 될 거룩하고 영원한 사명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오늘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새기고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교적 교회 사명을 더욱 충실히 감당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에는 4가지 핵심 사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4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실 일, 이것을 선언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입니다. 18절 앞부분에 보면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기서 가난한 자는 단순히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그리고 더욱이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있는 모든 그 결핍된 영혼들을 포함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명, 그것은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바로 이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영혼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된 소망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깨달아 알아서 가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가 이 시대에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가난에 처한 이들을 향해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담대하게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슬에 묶여서 포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의 습관, 그리고 그 죄책감, 다양한 중독, 또 쾌락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사라지지 않는 불안과 절망감, 이런 것들이 마치 삶을 조여대는 쇠사슬과 같이 되어서 포로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중독과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의 헛된 가치관에 포로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 쇠사슬을 푸시고 진정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진리와 구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창립 28주년을 맞은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미 얻게 된 온전한 자유를 누릴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 이 자유를 선포하는
해방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는 사명입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라고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멀쩡히 눈을 뜨고 다니는 것 같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습니다. 죄악은, 인간의 죄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만듭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세상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영적 세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면서 심지어는 내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영적인 시력을 회복시키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과 소망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이 영안이 뜨게 해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세상을 밝히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네 번째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사명입니다. 19절에 보면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눌린 자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불의와 압제를 당하면서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포함을 합니다. 사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로 우리도 그러한 상황에 들어가게 되죠. 이 모든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불의와 압제 아래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모든 이들을 자유케 하는 이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사명을 맡기십니다. 말씀해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언하셨는데요. 여기 주의 은혜의 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주빌리, 희년을 의미합니다. 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선언을 하셨는데요. 이 희년은 구약 전통에 보면 50년마다 돌아와요. 50년마다 희년을 맞이하면 빚이 다 탕감이 되고 노예들, 종들이 해방이 되고 빼앗겼던 땅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지신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법이죠. 그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희년을 선포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완전히 실현될 때가 바로 지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된 때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단순히 개인의 구원에 머물리지 않습니다. 사회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사역을 펼쳐 가셨습니다. 불의와 차별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약자의 편에 서서 그들의 억압을 풀어주고 세상을 향해 참된 용서와 회복, 화해의 메시지를 담은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는 교회 안팎에서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억압과 불의에 맞서서 약자들을 돌보고 섬김과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예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로 소개를 드린다면, 제가 여러 번 만나 뵙고 또 대화를 나누며 함께 기도하고 있는 일을 추진하고 계신 분이 있는데, 이분은 무슨 일을 추진하고 있냐면 입양인 시민권 법안이 국회에서 상원과 하원에서 통과되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적으로 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입양인들이 어렸을 때에 미국 시민권자 부모에게 합법적으로 입양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에 아직까지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인이, 그 숫자가 47,000에서 9,000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법적 공백이 생긴 거예요. 2001년 2월 27일에 새로운 그 소아 시민권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가 입양 당시 만 18세 미만이면, 그리고 부모 중 한 명이 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 자동으로 시민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001년 2월 27일 당시 이미 18세가 넘어버린 성인 입양인들은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그 혜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47,000명에서 9,000명이고, 그 중에 절반 이상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한국에서 입양의 본격적인 입양의 시간은 1940년대 후반기부터 전쟁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입양합니다. 그들은 이미 다 성인이 되었죠.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그들이 미국에서 평생을 살고 있지만 미국 시민으로서 누려야 될 기본적인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여권을 만들 수가 없고요. 운전면허증 갱신이 불가능합니다. 직업을 찾는데 엄청난 제한을 받고 있고 사회보장 혜택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앞서서 추진하시는 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 입양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해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선생님, 우리는 2번 버림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태어난 한국에서 버림을 받았고 입양되어 온 이 미국에서도 우리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일부 입양인들은 아주 사소한 법 위반이나 부주의로 인해서 생긴 일들로 인해 강제 추방을 받을 수도 이미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추방되는 경우에 그들은 언어도 문화도 가족이나 지인도 없는 아무런 삶의 터전이 없는 곳으로 강제 추방이 됩니다. 이 비극적인 것이 오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저도 이미 얘기를 전해드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것은 다른 어느 사람들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교회가 앞장서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인권을 인정받고 살아갈 권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신분이 없는 거예요. 그 중에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한국에서 입양되어 온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분들을 프로텍트하고 시민권을 받게 해주는 새로운 법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 하원과 상원에 동시에 상정이 됐는데, 이제 법사부에서 이 양당, 공화당과 또한 민주당의 적당한 수의 의원들이 거기에 사인을 하면, 찬성을 하게 되면 이제는 하원과 상원에서 그것을 안건으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많은 어려움과 또한 문제를 해결해 가면서 이제 법안이 상정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들이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입양인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 자유와 소망을 주시는 구주가 된다는 것을 선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마치시면서 21절에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말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예언되었던 그 700여 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사야의 말씀이 예언되었던 말씀이 예수님이 이것을 읽는 순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언된 말씀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응답은 오늘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거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창립 2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필그림 선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명을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28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 교회가 가까운 믿음의 터 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취임 선언이 우리의 삶과 사역을 통해 계속해서 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필그림이죠. 순례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처럼 우리는 이 땅에 머무르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순례의 여정은 세상을 등지는 여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섬기며 변화시키는 순례의 여정인 줄을 믿습니다. 28주년 기념 예배와 함께 새 역사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확실히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와 눈먼 자, 눌린 자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회복을 선포함으로써 세상을 향한 교회의 사명을 힘차게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28장 찬양하면서 성찬식 갖도록 하겠습니다.